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01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500년을 넘어서 501년째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내놓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맞서 싸우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깨끗해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교리적인 부패가 많았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쓰셔야 될 자리에 성모 마리아를 세우고 교황을 세우고 성모 마리의 어머니 안나를 세우고 온갖 종류의 많은 전통들을 가지고 교회를 덕지덕지 붙이는 바람에 십자가는 맨 뒤에 감춰져 있고 다른 것들이 앞에서 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선명하게 들을 수가 없고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가려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이건 아니다, 교회는 복음이 중요하다, 우린 예수의 십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은 복음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차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하여 개혁을 시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복음에 대하여 희석을 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물을 많이 타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맛이었는지 본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내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말하면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사실 한 번 개혁된 교회가 제일 위험합니다. 한 번 개혁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절대로 안 바꾼다, 굳어져 있다면 그 교회가 가장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또 어제의 또 흔적이 없는가, 옛날의 흔적이 없는가,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교회, 매일매일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제까지 개혁된 교회였는데 오늘 와가지고 고리타분한 교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구태의연한 옛날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더 심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진,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17세기를 정통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통주의 시대 교회 역사는 너무 깐깐한 교리로 교회가 딱딱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굳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자는 교회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한때는 개혁된 교회가 그 다음에는 딱딱한 교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정 어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딱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번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굳어진 게 없는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딱딱해진 게 없는가, 부들부들하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지요. 요요 현상이지요. 다 살을 많이 뺐는데 그 다음에 조금 먹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살다 보니까, 무절제하게 살다 보니까 다시 살이 쪄서 옛날로 돌아가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만큼 몸이 상하지요. 오늘 교회도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개혁했는데 조금 느슨해지니까 다시 옛날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하죠. 다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 앞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편하다. 항상 우리는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초창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또 라틴어 한 가지를 더 썼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아드 폰테스는 처음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 미국 장로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미국 장로교회가 오리지널 교회는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될까? 칼빈, 제네바, 스위스로 가야 될까?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다 오리지널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오리지널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는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강한 교회, 본질에 약한 교회, 치명적이죠. 비본질은 너무 잘하는데 교회가 알고 보니까 본질이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주변에 어느 치과를 가는데요, 어느 치과를 가면 그 치과는 항상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이가 멀쩡해도 그 치과 가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이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를 자꾸 때려보면서 치과 가서 고쳐야지. 그 커피, 그 치과, 커피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치과에서의 본질은 뭘까요? 이를 잘 치료하는 것이죠. 우리 치과에는 커피가 맛있어요. 우리 치과는 친절해요. 다른 걸 많이 강조하는데 뭐냐면 이를 못 고치면 안 되죠. 오늘날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해성교회가 다 할 수 없는데 본질에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는 본질을 붙잡는 교회,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본질을 붙잡고 본질의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다 묵상하면 교회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본질로 볼 수 있죠. 첫째는 예배하는 교회죠.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를 간소화하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많이 식어져 있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예배가 약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다. 교회 왜 가느냐?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다. 교회 가서 일하러 간다. 교회 가서 누구 만나러 간다. 교회 가서 놀러 간다. 교회 가서 다 부차적인 것이죠. 교회 왜 오시죠?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찬양 드릴 때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소록도나 이런 데 가면 나 환자들이 찬양하는데 손바닥이 없으니까 박수를 못 치니까 이 뼈와 뼈를 치면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뼈끼리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다고 하죠. 때로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못 하니까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요, 수화로 찬양을 합니다. 수화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바쁘게 찬양하면서 크게 오버해서 하는지, 내가 말을 못하니까 찬양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수화로 그냥 막 찬양합니다. 식사 기도 한 번 해도 막 수화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찬양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기도가 실제로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고상하고 품위 있게 고상하게 그냥 시 나누듯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 교회 안에 많은 분들 예배를 섬길 때 예배 준비할 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배 우습게 보고 준비 대충 하고 여기저기 자꾸 틀리고 이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 적당히 드리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교회는 본질이 벌써 잘못됐죠. 예배 준비, 예배 위원들, 예배 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초신자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린아이 수준이 있는데 20년째 어린아이, 30년째 어린아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서 개조해야죠. 나는 이게 멋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훈련해야 되죠. 우리 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가르쳤다고 따라오지 않죠. 정신 차려서 우리 자신을 육신을 쳐서 복종할 정도로 자꾸 가르쳐야 되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금방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르쳐야 되죠. 목회자는 가르치다가 지치지 말아야 되죠. 교회 안에 중직자들, 교사들, 아이들 가르칠 때 지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훈련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천연기념물처럼 끝까지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죠. 내가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30년 예수 믿으니까 30년의 연륜이 드러난다. 50년 예수 믿으니까 거의 예수님 같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들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친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 가족이 오는 걸 귀찮아하죠. 새로운 다락방 가는 거 귀찮아하죠. 왜냐하면 내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친해져야 되고 언제 이 사람과 정이 들까? 이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증거하는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새 가족들이 매주 등록하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오늘 교회 와가지고 10년 나온 것처럼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가 본질입니다. 하나의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가 불빛을 바깥으로 비춰야 되는데 바깥으로 비출 등을 다 모아다가 등대 속에 실내를 매우 눈부시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등대 속에서 맨날 파티하고 맨날 즐겁게 춤추고 놀고 있다면 그 등대는 등대 아니죠. 등대는 불빛을 바깥으로 쏴야 되죠. 바깥으로 멀리 힘을 쏴가지고 여기 등대 있다, 여기 빛이 있다, 여기 구원이 있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 등대죠. 오늘날 교회는 등대와 같습니다. 바깥으로 계속 불을 비추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비춘다고 누가 알아봐 주나, 저기는 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구태여 빛을 비추나, 소용이 없는 건 등대는 원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말씀 없고 설교 없고 성례식 안 하고 권징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3대 표지입니다. 말씀, 성례, 권징. 오늘날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실 목회자나 당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거 사역을 강조하면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갈 때 쉬러 왔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나는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왜 자꾸 전도하라 그러는가? 나는 지금 전도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 왜 자꾸 교회 가면 전도하라는가? 나는 전도 강조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근데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해도 되지도 않고 나는 전도하는 거 싫고 내성적이고 내 주변에 다 예수 믿거나 다 예수 안 믿거나 나는 전도는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는 건강하지 못하구나. 나는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날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죠. 왜 대각성이라고 할까요?
각성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Great Awakening이라고 하죠. 각성제를 이만한 양재에게 담아가지고 각성제를 훅 마시는 거죠. 밤새 나는 잠을 안 자겠다는 것처럼. 옛날에 학생들이 뭐 커피 마시고 무슨 알약 먹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약들 먹고 막 각성제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대각성해야 됩니다. 나는 좀 눈 뜨고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 잠을 많이 잤죠. 하나님 멀리하는 잠, 세상에 빠져있는 잠, 세상적으로 기질과 마음이 다 기울어져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잠, 깊이 살고 있던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 저녁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성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 알고 좋아했었지만 지금 잠잔 지가 오래됐죠. 쿨쿨 자고 있죠. 누가 깨워도 모르죠. 주여 나에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각성 전도 집회는 그래서 우리끼리는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잠을 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와야 각성합니다. 오늘 새 가족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각성하려면 나와서 잠을 깨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1년 동안 잠들었던 거, 오랫동안 잠들었던 거 복음 다시 듣고 내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적으로는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그동안 내가 오늘 새생명 축제를 위해 많이 준비했다면 오늘의 명칭은 외부적으로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새생명 축제는 뭐냐면 교회는 마치 산부인과 같다는 것이죠. 해성교회는 날마다 아기가 태어나야 되죠. 요즘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었고 한국교회도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해성교회는 산부인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죠. 매일 이렇게 아기 소리가 들려야 되죠. 아기가 매일 태어나는 교회. 서울 중구에 있는 제1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그 병원에서 많이 아이들 낳기 때문에 그 유명한 제1병원이죠. 신문을 보니까 주중에요 55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고. 이제 그 산부인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출산이 없는 산부인과죠. 오늘날 교회가 자칫하면 출산하지 못하는 산부인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오늘 저녁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새 생명은 없다. 우리는 새 생명이 없다. 이런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매일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에 온 지가 7년 됐습니다. 유성원천 근처를 다니거나 저희 집 근처의 갈마역 근처를 다닐 때 그동안 매우 부담 없이 다녔습니다. 그냥 온천도 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 멀리 가기도 하고 부담 없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노방전도를 하고 나니까 부담이 생겼습니다. 유성원천 주변에 가만히 가보니까 그냥 내가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주를 붙잡는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내 신분이 드러나고 정체성이 다시 생겼죠. 전도하다 보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또 인사를 또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 때 그냥 동네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도하고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속에 있던 명찰을 다시 꺼내오는 것이죠. 사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사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명찰을 꺼내와야 됩니다. 그동안 명찰 다 숨기고 나는 그냥 크리스찬도 아닌 것처럼 편하게 어울리고 그냥 크리스찬인 걸 부각되지 않게 그냥 섞여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썼다면 전도해야 정체성이 드러나고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 가운데 섞여서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아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설프게 섞여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크리스찬, 나는 증인이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게 되면 주께 소리를 잇는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흔히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흔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우리 배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같기 때문에 저 건너편 그러면 거의 태평양 건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쪽에 3시 방향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자.
이 거라사 지역에 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그날 마침 22절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자들 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험을 거쳤습니다. 그 풍랑을 거쳐가지고 예수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얼마나 큰일을 하러 가시려고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거라사 지역에서 미친 사람 하나 딱 만나고 예수님 돌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27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살고 맨날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을 짐승처럼 묶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지금 다 경계하기만 하지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이상한 사람 하나 살고 있다, 이 정도였죠.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37절과 40절을 보니까 이 사람 고쳐주시고 금방 돌아오십니다. 이 죽을 뻔한 여행을 이 한 사람 고쳐주고 다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나오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항해를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오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이 이만큼 귀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낭비 아닌가? 그동안 선물 사고 밥 사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늘 주님은 이 정도 생명을 내놓는 사역을 통해서 이 한 사람, 대단하지도 않고 거라사 쪽의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중한 교훈은 38절과 39절에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배 타고 가버나움 가겠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 주님 앞에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38절에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보내셨습니다. 거절하셨죠. 3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우리 따라와가지고 같이 배 타고 가버나움 가서 같이 일하지 마라. 너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내 집에 가가지고 너희 거라사 지역을 책임져라. 가버나움이 복음의 센터라고 하면 오늘 거라사 지역에 지점장 같이 세워준 것이죠. 거라사 지역에 남아가지고 너희 집 사람들, 내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전하라. 무슨 말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오늘 저녁에 대각성 집회 누구를 모시고 올 때 또 주변에 전도할 때마다 우리 고민이 뭐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말이 원래 부족한데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을 설득해서 오늘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허망하게, 어떻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지 않은 이야기, 없는 이야기 부풀려가지고 허위 광고해가지고 예수를 믿게끔 남들의 이야기 인용하면서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우리가 오늘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쌍하고 초라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신 것, 저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예수 믿고 오늘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대각성 전도집회 새생명축제에 누구를 무슨 말로 데리고 올까? 오늘 본문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누가복음 24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증인이라. 증인은 본 것은 꼭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 행하신 거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 내 직장 사람들, 내 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묶었다. 거라사 지역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주여, 저희 집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지 말고 내 집에서 전도해라. 내 동네에서 전도해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하루 종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여, 이렇게 살았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오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복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힘이 없고요, 내 이야기가 힘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음 전도 부담스럽고 복음 강조하는 교회 부담스럽지만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제일 불쌍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오늘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이 얼마 없는 것처럼 잘 기억도 못하고 정리도 안 됐던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나의 신앙 간증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가 279명이나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이들을 초대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가지런히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가 옛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태신자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